골로새서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나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구세군을 창시한 사람은 윌리엄 푸스입니다. 그가 1912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생전에 그분에게 누군가 질문했습니다. 장차 기독교가 부딪힐 위기는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늘날 와봐서 이야기를 하는 듯한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기독교가 봉착할 위기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마지막 미래의 교회는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다.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다. 두 번째는 회개 없는 구원이다. 회개를 강조하지 않고 그저 구원만 받는 것처럼 느끼는. 세 번째는 지옥 없는 천국이다. 지옥은 이야기하지 않고 천국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죄의 상실이다. 죄는 더 이상 교회에서 선포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 없는 종교 집단이다. 교회가 성령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교회가 하나님 없는 정치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없는 정치를 한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그것이 가장 큰 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쩌면은 오늘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없는 교회, 또 예수님이 없는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과연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없는 교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이 한 명도 입학하지 않은 학교가 157개나 됩니다. 그만큼 인구가 감소하고 또 출생률 저하로 인해서 초등학생 1학년이 없는 학교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의 젊은이들이 줄어들고 있고 또 성도들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큰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교회에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도의 수가 많고 교회가 아주 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실까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4대 교회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교회입니다. 어쩌면은 화려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죽은 교회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우리가 힘이 있고 또 많은 수가 모인다 할지언정 그곳에 예수님이 없으면은 그곳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약 2000년 보는데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둡고 암울한 때가 언제냐면은 중세시대입니다. 중세시대라면 5세기부터 15세기 후반경을 중세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약 1000년간의 기간이죠. 그때는 교회가 가장 힘이 있었을 때입니다. 가장 강력할 때입니다. 교황에게 왕이 무릎을 꿇을 정도로 교회가 그렇게 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암울한 때가 중세시대입니다. 어쩌면 그 중세시대 때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많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가운데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두 기관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는
교회이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 두 기관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 수가 줄어들고 교회의 성도 수가 줄어들고 젊은이가 떠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계시는가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있는 교회인가 예수님이 없는 교회인가를 진단해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 삶이 얼마나 예수님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 또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아멘.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말은 새 생명이 들어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면은 창조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인식하며 날마다 삶을 갱신해 가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위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며 인식하며 주목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요, 그리스도와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위기입니다. 우리는 왜 사람이 죄를 짓고 왜 나쁜 길로 가는가, 그 악한 마음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리스도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육신이 주는 죄의 욕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날마다 그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삶이 육신의 종노릇하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옛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자,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이죠. 분함이라는 것은 분노입니다. 노여움이라는 것은 좀 더 강한 분노를 나타냅니다. 악의 사악함입니다. 비방, 중상모략, 또 신성모독 하는 말입니다. 입에 부끄러운 말, 음란한 말입니다. 이것을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새 사람을 입었으므로 이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속사람에 있는 사람은 옛사람을 버리고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되어지면은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 생명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과 내일이 다르고 그리고 작년과 올해의 삶이 다르고 그리고 5년 전과 오늘의 삶이 달라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고 그리고 5년 전과 오늘이 동일하고 작년과 내가 오늘이 동일하다면 어쩌면은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게 되어지면은 구체적으로 내가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는가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내 삶에서 어떻게 새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가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침례와 함께, 침례라는 말은 물침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침례식을 했죠. 그런 물침례가 아니라 구원받았을 때에, 성령 침례 받은 그때에, 그래서 성령 침례 받았을 때라고 말할 수도 있고, 구원받았을 때라고 말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을 때라고 바꾸어서 이야기해도 무방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의롭다라고 칭해 주십니다. 너는 의롭다.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너는 죄 없다. 너는 옳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justification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해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게 되어지는가 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을 때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긍휼한 마음이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아주 인자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그 옷을 입고 나타내 보여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디에서 그렇게 보여져야 되는가? 교회에서 보여지게 되어지면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고, 직장에서 내 삶이 그렇게 보여지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또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2사람 이상 모인 곳이,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가.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13장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직책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습니다. 그래서 군인답죠. 경찰관은 경찰 정복을 입습니다. 경찰답죠.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습니다. 의사답죠. 법관은 법복을 입습니다. 법관답죠. 그 직책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 교회에 수천 명이 모여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저 사교 집단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 2명만 모여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되어지면은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모습 속에서 과연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지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1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어떻게요?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되니라. 아멘. 그러니까 날마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교통하며 그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갈 때에, 끊임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주목하며 끊임없이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가끔 이제 우리 친교에 가면은 저희 부부를 바라보고 그렇게 욕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두 분이 닮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닮았죠? 저는 머리카락이 거의 없는 영감이잖아요. 근데 제 아내는 영감 있는 사모거든요. 지난주 교리 성경부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인스피레이션, 영감 다르죠. 그래서 제가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제 아내가 닮았다고 하면 기분 나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닮고 싶어도 닮아요. 왜 그렇습니까? 날마다 보니까. 날마다 보면 닮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주목하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WWJD, What would Jesus do?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날마다 하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새로 왔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믿고 싶었는데, 예수님을 알고 싶었는데 이 교회에 예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이 없어요.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 예수님은 허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분의 모습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못한다면 그 교회는 예수님이 없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없는 가정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가정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주보에는 예수님이 없는 가정은 지옥과 같습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과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완화시킨 표현입니다. 고민하다가 완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가정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 가정 속에 있을 때에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곳입니다. 다시 한번요. 가정은 천국의 시시 코너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지? 천국이 어떤 곳이지? 항상 내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 곳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으면은요, 이런 곳이 천국인가? 지옥과 같은데?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덮어주고 서로 용서하며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모습. 최근에 제가 어제 아침에 연합뉴스를 잠시 보는데 아주 눈물이 난 그러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성남의 한 공영 주차장에 강아지가 버려진 거예요. 사실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다른 주인이 이 강아지를 맡아서 길러줬으면 하는 그러한 견주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A4 4장 정도의 장문의 글자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 내용인즉슨 무엇이냐면은 이 강아지의 이름은 모찌인데 4년 전인가 자기의 가족들이 교통사고로 다 죽었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견주가 A씨라고 되어 있는데 성별은 잘 모르겠습니다. A씨가 그때 느꼈던 것이 다 죽었으니 다 이제 가족들이 돌아가셔가지고 자기도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찌 때문에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이 모찌는 생명과 같고 내 진짜 가족이다. 그런데 이 견주가 위암 말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 아이를 기를 수 없는데 좋은 분이 이 아이를 좀 길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를 혼자 두고 가는 것이 내가 교통사고로 먼저 이렇게 가신 가족들을 만나는 것은 내가 두렵진 않은데
이 아이를 남겨두고 가는 것이 너무나도 참 마음이 잘 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맡아줄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내용을 적어놓은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그래서 이 유기견 보호소에 입소할 때에 그 주인은 그 견주였던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 뉴스에 나온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아이가 이제 맡아줄 사람이 아직 없어가지고 이제 유기견 보호소에서 맡아줄 사람이 좀 시간이 지나고 없으면은 그 안락사를 시킨답니다. 그래서 안락사 대상이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참 눈물이 날 정도로 안타깝더라고요. 어쩌면 그것이 가족 아닙니까, 여러분? 짐승이긴 하지만은 그것이 가족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다면은 우리가 가족끼리 정말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는 모습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가정에는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3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주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도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님께 복종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동일한 부부관계 또 가족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거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남편에게 죽게 하듯이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게 하듯이 순종하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남편에게 죽게라. 제가 일부 예배 때에 이거 하면 빵 터집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예배 때는 별로 안 웃었어요. 성경 말씀에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 했는데 죽게라. 남편을 죽게고 또 남편은 아내를 죽게고 또 부모는 자녀들을 죽게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어디서 우리가 찾아와야 되냐면은 사람이 타락할 때에 아담과 하와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그런데 그 타락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타락할 때에 먼저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죠. 그리고 하와가 먹고 나서 남편에게 먹으라고 선악과를 줬습니다. 원래의 창조 질서는 무엇인가 하면은 남편에게 아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타락할 때의 모습은 아내에게 남편이 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가정의 질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질서입니다. 마치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는 것이 질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3장 19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 번역을 읽어볼까요?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 무슨 표현인가? 시작. 19절 세 번역 3장 19절 시작. 남편 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아멘.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새 옷을 입은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모질게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5장 25절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5장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실 때에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해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로마서 교리 공부할 때에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전가, 임퓨테이션, 전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가, 임퓨테이션. 그러니까 죄를 전가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켰다. 예수님의 죄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게 내 죄다라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을 바라보며 아내들의 허물, 아내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이것은 내 죄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여러분 이것도 이제 타락할 때의 모습이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추궁하십니다. 너는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추궁하시니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주신 이 여자가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핑계대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뭐라고요? 이 죄가 내 죄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 잘못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부부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 내 잘못으로 여기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전가시키고 용서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십자가는 전가시키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잘못을 바라보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모질이처럼 대하지 말라 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질이처럼 생각해요. 이게 띨빵하게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내 잘못이다, 내 탓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모질게 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세번역에서 모질게 대하지 말라고 했죠. 이게 헬라어로는 피크라이노라는 단어거든요. 피크라이노라는 단어는 쓰라리게 하다, 또 화나게 하다, 또 슬프게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바라보며 아내가 내가 말했을 때 혹시나도 이것이 쓰라릴까, 또 이것이 슬프게 할까, 또 이것이 화나게 할까, 이런 말들을 피해서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날마다 아내의 마음을 살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혹시 어디가 아픈가, 또 아내가 혹시 무엇 때문에 기분 나빠하는가, 또 왜 쓰라리 하는가, 이런 것들을 살피고 그것을 감싸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옷을 입은, 새 생명을 입은 남편들의 몫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를 바라보며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은,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아멘. 두 가지죠. 하나는 귀하게 여기는 것과 하나는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라라는 것입니다. 아내는요 유리 그릇과 같습니다. 자, 남편들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아내는 유리 그릇이다. 시작. 전병도 집사님 제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딴 분들은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내는 스테인레스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유리 그릇입니다. 잘 깨지고 기스 잘 납니다. 아내는. 제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끔 기도할 때에 이렇게 이제 자매님들이나 우리 형제님들이나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희한한 것을 제가 손 얹고 기도할 때마다 느낍니다. 뭐냐면은 어떤 분들은 자매님들이 좀 덩치가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왜소한 분도 계시고 아주 날씬한 분도 계세요. 근데 손 얹으면요 다 나긋나긋해요. 자매님들은 희한해요. 아, 이분 좀 덩치가 있는데 그러면 씨름 선수인가 하다가도 손 딱 얹으면은요 아주 소녀 같아요.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그러니까 아주
무게를 전혀 못 느끼고, 이걸 어떻게 이야기해야 기분 안 나쁠까? 무게를 전혀 못 느끼고 아주 가벼워요. 새털같이 가벼워요. 전부 다 그래요. 자매님 다 그래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남자분들이 자매님한테 그렇게 해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희한해요. 그런데 남자들은 희한하게도 조금 왜소하게 보이고 좀 체구가 작아도 딱 얹으면은 든든해요. 무게가 희한해요. 그러니까 자매님들은 다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잘 깨지고 잘 기스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귀하게 여겨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은 기도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데, 하나님 왜 이거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이 기도 제목 너무나도 급했는데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래요. 네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기도가 막혔다 할 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내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자, 3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한 것이니라. 아멘. 신기하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소원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 그거 하고 싶어라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정에서는 뭐라고 또 번역했냐면은 이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러면은 주님께서 매우 기뻐하신다. 엄청나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우리 자녀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가족들을 바라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내 눈에 필터로 끼고 봐야 됩니다. 아내를 바라볼 때에, 남편을 바라볼 때에, 자녀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라는 필터로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주명수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주명수 변호사였는데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분에게는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누구 상처 없는 사람 없잖아요. 무슨 상처냐면은 자기가 어렸을 때에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없는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자라면서도 이것이 마음에 아픔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법대를 갔다 와서 성공했습니다. 변호사가, 검사가 되어지고 변호사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엄마가 한번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보자마자 눈물을 흘려가면서 명수야 이러면서 눈물을 막 흐느끼시는데 자기는 눈물 하나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염치로 지금 찾아와가지고 내 앞에서 저렇게 우시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이 상처 때문에. 그래서 가시라고. 그래서 엄마가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 길에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내가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그 상처로 힘들었던 만큼 엄마도 그렇게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식을 버리고 그만큼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도착해서 엄마에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제가 그동안 엄마를 원망하는 마음 때문에 엄마 만났을 때에 내 마음이 그렇게 쉽게 돌이키지 않았는데 내가 버스 타고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나만큼 엄마도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죄송해요, 엄마. 엄마 사랑해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만났습니다. 다시 만났을 때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 엄마가 너무나도 불쌍하고 그동안 힘들었다는 생각이 드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가운데서 어떤 자녀들은 또 부모에게 아주 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렸을 때에 그런 상처가 있는 우리 학생들이나 또 청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부모님도 초보 부모였잖아요. 저는 어떨 때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이제 많이 컸잖아요. 다시 뱃속으로 넣었다가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다시 좀 애들을 잘 양육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진짜 잘할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훨씬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초보였으니까. 부모들은 다 초보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좀 후회스러운 일도 있지만은 지금껏 잘 자라온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을 자녀들은 또 이제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보 부모님들 그 가운데 고생했겠구나. 처음에 애를 낳아서 얘를 어떻게 씻게 될지 또 어떻게 먹여야 될지 그것도 잘 몰라가지고 어른들한테 물어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은 잘 자라왔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모들을 생각하고 참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3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장 21절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아멘.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화나게 하지 말아라 말이거든요. 근데 세번역을 한번 읽어볼까요? 세번역 보면 좀 더 와닿습니다. 3장 21절 시작. 세번역. 어버이 된 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들의 의기를 꺾지 말아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의기를 꺾지만, 의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제 올바로 좀 살아봐야 되겠다. 그 마음을 꺾지 말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믿음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그 마음을 꺾지 말아라는 말입니다. 어떤 부모가 너 믿음으로 살지 마, 너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뭐 잘못된 길을 간다면 몰라도 믿음을 꺾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섬기냐에 따라서,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냐에 따라서 자녀들도 그대로 닮아갑니다. 그러니까 올바로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의기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서 그 아이들이 올바로 믿지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의 있게 들으셔야 돼요. 내가 섬기는 그 믿음, 내가 섬기는 자세, 내가 예배드리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모든 것들을 자녀들은 그대로 닮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내 때문에. 그것이 의기를 꺾는 거예요. 적당히 믿는 것을 바라보며 열심히 할 필요 없구나, 나도 적당히 살아야 되겠다, 적당히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것도 의기를 꺾는 거예요. 예배도 주일 예배만 드려야 되겠다 하는 모습 바라보며 자녀들이 나도 주일 예배만 드려야지, 의기를 꺾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기를 꺾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자녀들이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지를 본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말이 중요하고요, 내 행동이 중요하고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깨닫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자녀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만난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리차드 번 브란트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그 번 브란트 목사님의 이제 그 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루마니아 공산 치하에 있을 때에 엄청난 박해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번 브란트 목사님도 목사님이시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엄청난 고난을 받습니다. 고문을 당합니다. 너무나도 치가 떨리는 그러한 고문을 당합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위기에 봉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도 석방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번 브란트 목사님이 석방되어져서 그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좀 편하게 주님 섬겨야 되겠다. 유별나게 섬겨서 다시 감옥에 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이제 목회하는 것도 그만두고 시골에 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농사지으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제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고 싶습니다라는 게 기도예요. 근데 한 번은 밭 한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주님, 제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은 감옥에 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선뜻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감옥에? 거기는 가기 싫은데, 너무나 두려운 곳인데. 그곳에 가야 온전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결심하고 네 주님, 제가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가 복음 전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다시 또 감옥에 갇힌 거예요. 심한 고문을 받고 그러게 이제 독방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아무도 없어요. 혼자 있습니다. 너무나도 두렵죠. 그런데 옆에 보니까 옆에 독방이 또 하나 있는데 금이 좀 가가지고 옆방하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인기척이 있는 거예요. 똑똑 돼가지고 저는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거기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누굽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철수입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대화를 하고 그나마 그것이 이제 서로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적인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또 출소하게 되지면은 또 다른 사람이 오게 되죠. 그럼 또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또 한번 나는 범브란트라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저의 이름은 범브란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범브란트인데 옆방에서 자기가 범브란트래요. 그래서 범브란트라고요? 하니까 알고 보니까 자기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공산 치하에 있으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아들을 만나보고 싶어도 잘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도 잘 만나지도 못하고 숨어 지내고 막 그러니까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도 복음 전하다가 갇히게 하시고 그 옆방에 오게 하시고 그 만나고 싶었던 아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아버지의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그에게 보여진 게 된 것이죠. 순회 선교사라고 하는 김용희 선교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은 자기의 아들들이 몇이 있는데 그들을 다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그것도 뭐 좀 좋은 곳이 아니라 아프리카 오지 그리고 식인종이 막 있는 그런 데로 다 선교사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들을 모아놓고 이제 선교사로 보낼 때에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저 땅 끝에서 너희들은 복음을 전하다 죽어서 우리가 천국 한복판에서 만나자. 다시는 우리가 얼굴을 볼 일이 없다. 너희들은 그곳에서 복음 전하다 죽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 한복판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인사를 하고 보내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교회에서 WWJD What would Jesus do? 주님께서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교회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과연 가정에서라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또 직장에서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질문을 물어보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인도하시는 그러한 가정이 될 것이고 우리의 직장이 교회가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내가 있는 그곳에 주님께서 계시는 그러한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